할렐루야. 2022년 새벽 예배로는 오늘 마지막 새벽 예배입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또 새해에도 계속되는 아침마다 새벽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요한 3서 8절까지만 보도록 하죠. 요한 3서는 아마 성경에서도 가장 개인적인 서신에 해당할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에는 인칭 대명사가 복수가 없어요. 오로지 이 저자와 딱 한 사람, 가이오라는 그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1절을 한번 볼까요? 장로인 나는, 장로라는 말은 오늘날 교회 직함하고는 좀 다른 직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저 평범하게 연장자, 또 나이가 많은 어른 정도의 평범한 표현입니다. 그런데도 이 개인 서신에 장로라고 자신을 그저 그렇게 평범하게 표현한 데에는 이런 연유가 있을 겁니다. 상대방도 이 사람을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자기 개인적인 이름을 밝히지 않아도 이 서신을 받아들 그 독자가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자신을. 그러니까 지금 발신자와 수신자의 관계가 기본적으로 깊은 관계가 전제된 겁니다. 피차 서로를 잘 아는 거예요. 이 알매 깊이가 어느 정도의 깊인가는 우리가 이제 차츰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이 가이오에 대해서 꼭 앞에다가 사랑하는 이라는 수식어를 붙여요. 어디 그런 표현이 나오나 볼까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사실 이 문장상으로는 이거 어색한 표현이죠. 한 문장 안에 같은 표현을 되풀이한다는 것은 딱 하나의 의도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강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한 문장 안에 같은 표현을 두 번씩 설명을 하죠. 근데 여기 보면 첫 번째는 그냥 사랑하는 가이오 이렇게 썼는데 곧 내가 어떻게 사랑하는요? 참으로 사랑하는, 여기에서도 엔 알레테이아라는 말을 썼어요. 어제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엔 알레테이아라는 말은 여기 지금 우리 개역개정에는 참으로 번역을 했고 또 다른 번역서를 보니까 진심으로 진실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엔 알레테이아라는 말은 그렇게 번역하기보다는 진리로, 그러니까 이 저자가 가이오를 그냥 마음을 다해서 아끼고 사랑하는 대상이다 그 말이 아니고 진리의 관계로 맺어진 관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진심으로 교제를 하고 진실로 교제를 하면 그게 온전해질 것 같지만 거기에도 약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가장 성도들이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유지하려면 그 관계가 뭘로 맺어져야 될까요? 진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초돼야 된다. 이것이 특별히 요한이 그의 글들 속에 유독 강조한 내용입니다. 요한복음에도 보면 요한이 참 하나님 그리스도께 사랑을 받는 제자였어요.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사랑을 받던 제자였습니다. 근데
이 요한이 굉장히 그 열정적인 성품이 있어서 한때는 이 별명이 울의 아들이라고까지 불리울 정도로 천둥의 아들, 뭐 그 정도 되겠죠? 성격이 불같아요. 급해요. 그러던 요한이 제자들 중에는 아마 가장 장수한 인물로 알려져 있죠. 90이 넘어서까지 살아서 이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내고 쓴 겁니다. 그도 그렇게 만져지기까지, 만들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실패를 거듭했을까요? 우리 이제 연세가 이렇게 연만하게 드신 분들 살아온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국 사람의 진심이나 진실이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진리로 맺어진 관계가 견고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라는 표현은 그냥 이 편지를 쓰는 사람이 자기 진심을 표현하기 위한 그런 수식어 정도가 아닌 거죠. 이 단어는 내가 진리로 사랑하는 가이어, 이런 표현인 겁니다. 그러면 이 가이어라는 사람이 참 대단한 사람이겠다, 이 정도 이 저자가 표현을 하는 걸로 봐서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 한 사람을 위해서 비록 짧은 한 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는 서신이지만 그 한 사람에게 이 글을 남겼을까? 가장 그 개인적인 서신입니다. 물론 이것이 오늘 후대의 독자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기 때문에 성경으로 채택이 됐을 겁니다. 자, 그러면 2절을 한번 볼까요?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네, 많이 들었죠? 옛날에는 예수 믿는 집, 웬만한 집 신방 가보면 이 성구가 다 붙어 있어요. 여기에서 또 일부 교단에서는 뭐 삼박자 구원이라 그래가지고 그 유래의 근거가 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뭐 일부 주장에 의하면 구원을 얻으려면 이 삼박자가 갖추어져야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이제 삼박자 구원 이렇게 만들어서 유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이건 구원의 문제이기보다는 거짓 이단들에 대한 변증적 차원에서 쓴 겁니다. 자, 제가 이번 주간에 이 요한서를 쭉 강해를 하면서 강조했던 게 거짓 교사들, 그 당시 발호했던 이단들 때문에 이 서신을 쓰게 되었다 말씀을 드렸죠. 그 중에 모든 이단들의 대표적인 뿌리의 역할을 한 집단이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영과 육을 분리해서 인간을 분해하고 이해하는 아주 잘못된 그리고 위험한, 그래서 종교 극단주의, 금욕주의를 만들어내고 또 육체의 방임주의를 가능케 한 단초를 제공했죠. 이게 영지주의란 말이에요. 육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육이 원하는 대로 방임을 시키는 겁니다. 죄가 요구하는 대로 몸을 막 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2절을 잘 보시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이 말은 이제 몇 가지 설이 있어요. 이 가이오라는 사람이 건강이 약했다라는 설도 있는데 그거는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일 수밖에 없고 이 서신이 쓰여진 목적을 기초로 보면 복음이라는 것은 육을 무시하지 않아요. 우리가 영적이다 하는데 그 영적이다는 것을 아주 잘못 편협적으로 이해를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뭐 영화를 보고 또 노래를 하고 이건 다 육체적인 것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만물의 주권자가 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죠? 그래서 항상 복음은 통섭적이고 전체적이고 종합적인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지 편협적으로 소위 우리가 영지주의자들의 이론처럼 영과 육을 딱 구분해가지고 영적인 것만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영역이고 육체적인 것은 세속적인 것이고 불필요한 것이고 이렇게 복음을 한쪽으로 기울어져서 이해를 가지면 삶에도 굉장한 병리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여러분? 항상 종합적으로 통전적으로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저자가 가이오에게 종합적인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또 강건하기를 내가 구한다. 그러니까 종합적인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 또 실질적인 니즈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지 않습니까? 어떤 절실한 필요가 발생하면 하나님 내가 좀 이것이 너무 아쉬운데 이번 학기에 우리 아이 등록금이 힘든데 좀 도와주세요. 누구한테 기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기도는 아주 세큘러한 어떤 세속적인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아이가 아파요. 애가 몸 아픈 건데 그런 걸 기도해. 이게 잘못된 거죠, 신앙이. 실질적으로 어느 목사님은 성도들이 이제 아프다니까 이제 시골 같은 데서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약을 지어가지고 찾아가서 약 드시라고 빨리 일어나시라고 신방을 하고 돌아와. 다 어떻게 됐나 궁금해서 이제 그 다음날 가보니까 약봉지가 쓰레기통에 다 나와 있더래요. 그게 놀래가지고 아니 이거 드시라고 사다 드린 약을 왜 쓰레기통에 다 버리셨어요? 했더니 약 의지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된다고. 이 신앙이 잘못된 거죠. 물론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치료의 방법이지만 공부를 그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하는 의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 범주에서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참 인간은 이 성석을 자기 그 의가 기초가 돼서 그렇게 구분해내는 잘못된 습관이 들은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2절은 그런 범위에서 전체적이고 통전적인 차원에서 신앙생활할 것을 구하는 거죠. 비록 가이오라는 사랑하는 제자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것은 오늘날 그냥 나 자신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3절을 한번 보십시다. 내가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이 가요라는 분은 특징이 진리 안에서 진리를 행하는 자였어요. 이것이 사실상 목회자의 가장 최고의 희열이고 기쁨이죠. 목회자가 제일 기쁜 것은 성도님들이 선물을 하고 말을 잘 듣고 이런 것보다도 사실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 대로 그들의 일상에서 그걸 구현해내고 순종해내고 살아내고 실천해낼 때 그 열매가 이렇게 들려지고 그 열매가 맺어질 때 그것만큼 목회자로서 보람이 없죠. 그것만큼 최고의 기쁨이 없죠. 지금 그 기쁨을 누구에게서 발견한 거죠? 가이오라는 사람에게서 그 기쁨을 들은 겁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4절,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이런 걸로 봐서 이 가이오는 드디어 어느 정도 깊은 관계였길래 참으로 사랑하는 자라는 수식어로서 편지를 시작했을까 보니까 4절에 그 의미가 나타나죠. 영적으로 낳은 자녀였어요. 그러니까 요한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의해서 성장하고 거듭난 인물로 추정이 됩니다. 그 4절이 그 이야기를 뒷받침하고 있죠. 내가 내 자녀들이라는 표현을 쓰죠. 5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여기 앞서 시간에 걸쳐서 어제 본문에서는 이 순회 교사들 중에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가연설을 주장한다든지 잘못된 영지주의를 주장하는 거짓 교사들이 가정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자꾸 잘못된 것을 가르치면 그들을 집에 들이지도 말고 교제도 하지 마라 끊었어요. 그러면 이제 또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삶의 태도의 균형을 잃어버릴까 봐 거기에 반해서 올바른 순회 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5절을 잘 보세요.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이 나그네 된 자들이 순회 교사들일 수 있고 실제 거처가 없는 자들일 수 있는데 여기서는 그 거짓 교사들의 반대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어울릴 것 같아요.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러니까 이것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이런 순회 교사들이나 바르게 복음을 전하며 다니는 나그네 된 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가정에 맞아들여서 음식도 드리고 또 잠시 쉬어갈 환대도 그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영접의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6절을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네, 그들이 그렇게 환대받았던 사람들이 다니면서 삼일교회를 칭찬하고 또 영접한 그 가정교회를 간증하고 이러면서 이게 알려지게 되었겠죠. 그래서 그 일이 계속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6절은 그 정도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7절 제가 읽습니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니라. 자, 이런 걸로 봐서 이것은 올바른 순회교사들을 얘기한다고 보는 것이 맞겠죠? 무슨 얘기냐면 그들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다니면서 요를 받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 대가를 받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가를 받지 않고 그렇게 돌아다니려면 몸을 가진 사람으로서 먹고 입고 쓸 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선교사들을 파송해 놨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이제 모든 고향 땅에서의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이방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데 그걸 그 땅 사람들이 책임을 못 진단 말이에요. 아직은 태국, 캄보디아, 미얀마, 뭐 대만 그 땅의 사람들이 나그네된 우리 선교사님들을 생활비를 안 줘요. 책임을 못 져요. 그럼 그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파송한 교회가 책임을 져주는 겁니다. 그건 혜택이 아니에요. 그건 책임을 져주는 거지. 그래서 파송한다 할 때는 단순히 보낸다라는 개념보다도 더 전체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아폴리오라는 말을 쓰죠. 보내다라는 말 속에는 에크펜포라는 표현이 있고 아폴리오라는 말이 있는데 아폴리오라는 말은 풀어놓다, 자유케 하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 순회교사들이 복음을 이 가정 저 가정 교회로 다니면서 전할 때 그들은 이방 땅에 의도적으로 대가를 받지 않고 다녀요. 그러면 그들을 누가 영접하고 맞아줘야 될까요? 성도들이 영접하고 맞아줘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됩니다. 이거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지극히 이거는 건강한 교제 차원의 순종이고 태도입니다. 자, 마지막 8절을 제가 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방인에게는 아무것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래야 되는 이유는 기대 때문입니다. 그들이 우리 삼일교회의 확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삼일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작은 모형으로서 추구하는 가치를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확대하고 구원을 확대하는 동역자로서의 기대 때문에 단순히 그것은 그들에게 시혜를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들을 여전히 우리 교회의 동역자의 관계로 부르고 그 동역자의 기대를 담아서 그들을 섬겨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잠시 잠깐 고국에 방문할 때는 여러분 얼마나 지치고 또 그리워서 잠시 잠깐 고국을 찾겠습니까? 그럴 때 일순간이라도 그들의 마음에 좀 편안함 또 안정감을 가지고 다시 회복해서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삼일교회가 잘 섬기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한 3가지 제목을 뽑아서 기도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전인적인 필요를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우리 삼일교회가 계속해서 환대와 기쁨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이방 땅에 나그네된 선교사님들을 잘 도와주고 섬김으로써 그들이 여전히 우리 삼일교회 동역의 관계를 신실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3가지 놓고 또 오늘 2022년도 마지막 금요 기도회인데 모두들 나오셔서 마지막 한 해를 기도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금요 기도회에 동행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앞에